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깊고 저 하늘보다도 높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그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에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허명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먼저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현장 예배와 동일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달라지고 있지만 이를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듣고 분별하여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하여야 할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시고 큰 교회가 먼저 나서서 예배와 교제가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더불어 숲을 만들어 나가게 하소서. 모이기가 힘들어서 믿음과 영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가정과 삶을 지키도록 금요 리바이벌 부흥 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대언토록 부르신 박지웅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온라인 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7, 8월에 진행되는 미래준비팀 여름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복음으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래준비팀에 많은 자녀들이 모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섬기도록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한 이음센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저희에게는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와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환우들과 노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하시고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더 많은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오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4차 대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집단 면역이 하루빨리 형성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세우신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더하여 위축된 경제 상황이나 틀어진 남북관계, 국론의 분열이나 계층 간 갈등이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뜻에 늘 민감하게 하옵소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하사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세우신 김진웅 목사님에게 먼저 은혜 부어 주셔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예배를 돕는 성김이들에게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더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새가족 안내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시면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 후 제출하시면 가등록이 되며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사과입니다. 금요 리바이벌 부흥 집회가 뜨거운 은혜의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화종부 목사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특권인 성령 충만에 대해 알려주시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 리바이벌 부흥 집회 역시 특별 찬양과 기도, 강사 목사님을 통한 은혜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끝까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음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2층부터 7층까지 철거 작업이 완료되었고 전등, 전열, 배관 및 배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나눔과 섬김팀 긴급구호부에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백신 접종센터에서 수고하시는 이웃들을 위해 음료수 5,000캔과 생수, 그리고 빵과 에너지바 등 간식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영통구 팔달구, 권성구 보건소, 수원시청 재난상황실과 아주대 실내체육관 백신 접종센터 등 총 7곳에 지원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과 섬김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특세에 이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금요 부흥 집회에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 뵙게 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금요 리바이벌 부흥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강사님은 내수동교회 박지웅 목사님이며 특별 순서로 CCM 가수 브라이언 김의 은혜로운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더사랑의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 단계 격상에 따라 7월 25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방역지침 변경 시 홈페이지 및 카카오 채널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돕기 위한 안내문이 주보 4면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가정 및 휴가지에서도 예배의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유년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금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주보 5번 광고를 참조하시어 자녀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를 위한 우리의 헌신 제1회 CTS K가스펠 일정, 담임목사 동정, 이음센터 소식,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우리가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점차로 대면 예배가 확장되어 가면서 사실 얼굴과 얼굴로 볼 날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었던 터라 이런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태도가 1년 6개월 전과 너무나 다르지 않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암담했고 큰 충격으로 떨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잘 지내왔고 가정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이 처음과 같은 마음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는 놀랄 만큼 무덤덤한 것은 아닌가, 과연 이 상황을 더 이상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무감각함, 이게 진짜 우리의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금방 안 돌아오니까 거기서 70년 동안 생존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했었잖아요.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70년 만에 돌려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시험의 관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사람과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인내의 시간입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킵시다. 우리가 또 서로 붙잡아 줍시다. 지금 다락방 방학 기간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전화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우리 서로 사랑과 격려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그러면 이 고난의 시간, 우리 조금만 지나가면 되는 이 고난의 시간 잘 통과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새가족 안내를 클릭하신 후 새가족 등록을 누르셔서 안내에 따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더불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등 모든 정규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안내가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삶의 자리를 온전한 예배의 처소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리바이벌 부흥 집회 마지막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수동교회 박지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응답이 있는 은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준비팀의 여름 사역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주보 이면에 있는 일정을 참고하셔서 자녀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체크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 소식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은 1절에서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교육 디렉터와 중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진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너무 잘생기고 영적으로도 아름다운 목사님이신데요. 귀한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부와 또한 미래준비팀을 섬기고 있는 김진욱 목사입니다. 저는 중등부에서 함께 친구들과 아이들과 예배드릴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제목에 우리들의 답변과 또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참 많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 엄청난 큰 화재가 발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1차 화재 진압을 한 이후에 5명의 대원들이 안에 잔불을 제거하기 위하여 투입되고, 그러나 적재되어 있던 물건들이 쓰러지면서 다시금 불이 발화가 되면서 4명의 대원들은 탈출하였지만 한 명의 대원은 탈출하지 못하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을 바랬을 텐데 안타깝게도 며칠 뒤에 싸늘한 주검으로 동료들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동료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김 대장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줬던 동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또 현장 활동을 하는데 빼는 것이 없고 또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후배들을 챙기는 따뜻한 동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소방관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을 끄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김 대장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듯이 능력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알 때 발휘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갈 때 그 능력은 덧입혀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 바로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많은 고통과 희생과 포기가 따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헌신하여 드려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한 마음들을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삶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영광과 능력,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니엘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과 또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이죠.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전반적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이죠. 우울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의 삶은 굉장히 험담한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포로의 생활 가운데 또 특별히 포로의 시간 가운데 나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제국 안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두루 보게 된다면 다니엘은 신앙을 지킨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의 포로 가운데에서 지혜와 지식이 통달했던 소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5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 메대와 바사로 인해 다시 한번 다니엘의 왕의 총애와 또한 왕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은 메대와 바사 시대에 나타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 포로 출신입니다. 특별히 포로 출신의 관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점이 특이하냐면은 제국이 바뀌고 또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쓰임을 받고 또 여전히 인정을 받고 또 여전히 총애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제국이 바뀌거나 왕이 바뀌게 되면은 그 시대 가운데 출신 관료들은 숙청을 당하거나 유배를 갔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은 120명의 공관을 세우고 그 가운데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마음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굉장히 민첩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3명의 총리들 가운데에서 다리오 왕의 신임과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임기응변이 빠르다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 왜 그렇게 민첩하고 왜 그렇게 빨랐을까요? 아마도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분명하고 빠르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무엇을 바라고 또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니엘은 빠르게 캐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리오 왕의 정치 가운데 현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뛰어났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과 14절에도 그 다니엘의 마음이 나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14절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왕이 다니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총명함이 달랐습니다. 명철함이 달랐습니다. 지혜가 달랐습니다. 민첩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그는 이미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지낼 수 있었고 또 다른 총리, 다른 고관, 다른 관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의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5장 14절에 이 다니엘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장 14절을 저희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였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에게 민첩함이 있었던 것이고 그에게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왕 앞에 있든지 또한 내가 왕이 나를 보든지 보지 않든지 왕궁에 떨어져서 다른 지역을 내가 관찰하고 있고 순찰하고 있든지 다니엘은 한결같았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나라도 섬기고 왕도 섬겼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이 일은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왕이 볼 때에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왕이 보지 않을 때에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충대충 하거나 설렁설렁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에게는 이 한 나라의 왕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 가운데에는 최종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총애를 받다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총애를 받다 보니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냐면은 4절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제 고소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고관들과 관료들이 온 힘을 쏟으면서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찾아도 그 다니엘의 틈, 빈틈, 아무런 허물 모든 것들을 지금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말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인 것이죠. TV를 볼 때 이미지가 좋았던 사람, 아니면 대기업 임원들, 회장들, 그 사람들이 청문회나 아니면 법원에 출두하거나 검찰,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좋았던 이미지들, 깨끗하고 청렴했던 이미지들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나머지 관료들이, 나머지 관리들이 다니엘을 탈탈 털었는데 그의 이미지는 청렴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다리오에게도 성실했지만, 충성을 다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기에
이 대적들이 볼 때 그의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그의 그릇됨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충성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하다 말입니다. 이 다니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다니엘의 말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왕에게나 나라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이 성실을 보였던 이 모습을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떠한 모습일까 고민을 하며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성도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정도 이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신실하고 세상에서도 진실된 인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존경받고 또 교회에서는 저 사람 신앙적으로 탁월해, 신실해, 강건해, 건강해, 건강한 신앙을 가졌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아갔을 때 무기력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에서는 유능하다라고 인정을 받는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세상에서도 이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요. 요령을 피우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본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누가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사에서 수고하고 또 회사에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먼저 앞장서서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이 표현과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다니엘을 보았을 때 아무런 허물을 찾지 않는 모습처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 거야 라고 사람들은 나름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신앙적 열심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양심 속에 보여지는 이 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살던 방식 그대로를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가, 또 어떠한 사람인가, 더욱더 충성스러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또 성실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봄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교회가 어떠한 분임을 교회가 어떠한 곳임을 깨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시기 가운데 우리가 말로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적들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끌어내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모함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흠을 찾지 못합니다. 흠을 찾지 못하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그에게 딱 한 가지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5절을 좀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다니엘을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넘어뜨릴 방법을 제정합니다. 다니엘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법률, 다니엘을 위한 맞춤형 법률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뜨린 것이죠.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름하여 황제 숭배 칙령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은 너무나 큰 민족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고 너무나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을 압박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황제 숭배 칙령, 다니엘의 맞춤 법안이 그냥 순식간에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다니엘이 이 왕 앞에서나 이 하나님 앞에서나 한결같은 이 모습을 오늘 이 7절을 보면은 이 관리들, 고관들도 알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그들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거야. 다니엘이 안식일이 되면은 반드시 그는 예배할 거야 라는 것을 그 관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법률이 제정함과 동시에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기도를 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 법령 앞에서도 그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10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삶의 비밀이었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고통과 고난 중에서 의연해할 수 있었던 부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라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약 15세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약 85세가 되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왔던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신앙, 그의 인격, 그의 말, 그의 언어, 그의 일, 모든 면에서 다니엘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모습의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다니엘도 사람이구나. 다니엘도 인간이구나.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 작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신음하는 모습,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모델을 따라 지음받는 존재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닮은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구별된 모습, 거룩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태연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감추려 하거나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날마다 하던 대로, 이 조서가 내려지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은 원수들의 모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다니엘 인생 가운데에는 이 나라를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이미 파하여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이 모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갈등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이천에 그 화재가 났던 쿠팡 물류센터에 들어왔던 그 소방대원 한 사람, 목숨을 잃은 한 사람, 그 한 사람도요, 나를 알았습니다. 내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기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우리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살아가는데 바쁘다라는 핑계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지키려고 애썼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갈등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저항 가운데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은, 먼저 좀 에서를 살펴보면은요, 에서가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 기자는 이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이 있고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다려야 했는데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왕의 자리를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을 보았을 때 정말로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만 무릎 꿇으면 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타협하면 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타협했으면은 다니엘의 삶 가운데 좀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나 아니면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는 이 자신의 위치 확인이 분명했던 것이었죠.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아내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포로 신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유일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 그 작고 여린 소녀, 그 종이 목숨을 건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를 만나면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소녀가 장군의 아내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의 삶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또한 나아만 장군을 긍휼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자신의 위치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조언으로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결국 이 믿음과 신앙은 신실한 것입니다. 한결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믿었고 오늘도 믿고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도 믿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지니려 할 때 우리에게 늘 이 저항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면 늘 야식의 저항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자 할 때 항상 울리는 그 스마트폰의 진동 소리와 알람 소리와 전화 소리에 저항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저항을 잘 이기고 만들어낸다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 확인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다니엘의 인생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믿음만큼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세상의 짐을 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정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던 것, 다니엘의 지혜가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그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를 주시고, 그렇기에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높여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순복하며 순종하며 내어드리셨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입술에서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제가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제가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제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탄식하며 아파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목숨을 다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처절한 고통과 또한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큰 뜻과 또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올 여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습관이 나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히게 하소서. 또 세 번째, 이 시대에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사랑하는 더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저항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 나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의 습관이 자리 잡히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주신 주님의 참된 사명을 밝히 알며 밝히 보아여 주시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사람이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하였던 다니엘처럼 모든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믿음의 반전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엄습해 올 때에도, 또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최고의 거룩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순결하게 따라갈 수 있고 또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이 주를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평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풍족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더사랑의 교회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대 속에 오늘도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